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후반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야기가 풍성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병 고치는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특별히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후의 이야기까지 공생의 이야기로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마태, 마가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만이 단 하나의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살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셨던 사건입니다. 왜 누가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할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을 기록하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소년 예수님이 총명하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알려주는 내용도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문장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로 알고 계셨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알고 계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분명한 정체성을 고백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정체성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상황이 조금만 흔들려도 중심이 흔들려요. 사람의 평가에 따라 기쁨 그리고 낙심이 오고 갑니다. 고난이 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고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삶의 목적도 분명해지고 고난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헷갈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그분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아버지께 속한 자이다.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은 예수님만의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의 정체성,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선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 때문만이 아니에요. 정체성이 흐려질 때 방향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고하고 분명할 때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힘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단 하나의 기록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붙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진리는 참된 성장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뿌리내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좀 길죠. 참된 성장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뿌리내리는 과정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단순히 위인전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어릴 때부터 특별하셨지, 이렇게 총명하셨지, 또는 자녀 교육을 위한 교훈 정도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40절 본문입니다.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강하게 자라야지. 우리 자녀도 그렇게 자라기를 기도해야지. 물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성장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신학적인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실제성이에요. 지난주 설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완성된 어른으로 이 땅에 뚝 하고 떨어지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고 어머니가 갈아주는 기저귀를 차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과하셨어요. 여기서 자라며라는 단어는 아우크사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깊어지고 영혼이 확장되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자라게 했는가? 우리 다시 40절을 볼까요? 40절 후반부 내용 우리 강조한 표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평범한 동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평범한 동네에서 목수 요셉의 집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자신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자각과 정체성은 이 평범한 집,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뿌리 깊게 새겨지게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정체성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부모님 앞에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담대한 고백은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2년 동안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던 그 나사렛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임함으로 경험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정체성이 깊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의 고백, 이 선언적인 고백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단단해진 그 뿌리 내린 정체성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장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성장을 무엇을 더 많이 하는가로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아졌는데, 성경 지식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관계는 힘들어. 봉사는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은 메말라가. 예배 안에서는 뜨거운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별반 차이가 없어. 여러분, 참된 성장은 우리의 해야 할 목록이 더 많아져가지고 그것을 더 많이 지우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참된 성장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것이 삶에서 스며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쉽게 지치고 무너지는 이유는 뭡니까? 대단한 핍박이 우리에게 와서 그런가요? 아침에 눈 뜨고 그 복잡한 출근길을 지나가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부딪히는 그 반복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본성대로 말하고 우리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 내에서 내 공로를 가로챈 동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세상의 정체성에 붙들려 있다면 쉽게 분노하고 똑같이 복수할 기회를 찾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에 뿌리 내린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복수심을 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억울한데 하나님, 이 억울함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감정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제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사춘기 자녀가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힘으로 누리려 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번 더 품어내는 것. 이럴 수 있는 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체험을 찾아다녀야 될까요? 성경의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셨듯 우리에게도 매일 은혜를 담아내는 그 일상의 거룩한 리듬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그것이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습니다. 큐티책을 펼쳐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걸 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출퇴근길에 찬양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여유가 되신다면 그것을 노트하는 거예요. 주중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 영적인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중 예배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작고 반복되는 리듬이 쌓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 힘듭니까? 우리 30년, 40년 전, 50년 전이 힘듭니까? 우매한 질문을 했어요. 다 힘들어요. 요즘 우리 애들께 물어보면 힘들다 그래요. 그럼 다 힘들어요. 어제도 뉴스에 또 전쟁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전쟁 관련된 뉴스가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안전하고 평안한 지금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가운데 버티고 사셨어요. 그분들에게 새벽 예배, 그분들에게 수요 예배, 그분들에게 금요 기도에는 정말 그분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불안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에 자신의 인생을 놓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붙든 거예요. 그 시간을 붙든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중심축이 돼서, 뼈대가 돼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거룩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분들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우왕좌왕합니까? 자녀 교육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사건으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 받는 리듬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일상에서 매일의 영적인 리듬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그 분명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확고한 정체성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끕니다. 나사렛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단단하게 자라난 예수님은 이제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만약 나사렛의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이 정체성이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셨다면 사흘이나 자신을 찾아 헤매다가 화가 난 부모님이 너 왜 그랬어?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우리는 스스로 잘못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은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에 그 가장 결정적이고 당황스러운 순간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사흘 동안 애타게 아들을 찾았던 마리아와 요셉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여기서 첫 번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모님의 너무나도 애타는 그 마음을 담은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세요? 내 아버지 집, 하늘 아버지 집. 자신의 진짜 소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 아버지께 속한 자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속한 자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친밀한 관계, 독생하신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핵심인 중요한 문장을 만납니다. 내 아버지 집.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 집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일들 속에, 내 아버지의 영역 안에, 그게 바로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일들 속에, 내 아버지 영역 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에 머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장소에 머물렀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죠.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아버지의 다스림이 임하는 모든 공간이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사용된 아주 중요한 헬라어가 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 누가복음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데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버지 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그래서 신학자들은 거룩한 필연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당연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삶은 마땅히 아버지 뜻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다이어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정리하고 체크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스케줄 관리를 잘한다고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정체성에서 흘러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자주 결심합니다.
네, 여러분 1월 달에 우리 결심했잖아요. 올해는 꼭 성경 통독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 읽기 편은 어디 있으신가요? 올해 이거 해야 되겠다. 가족에게 화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왜 오래가지 못합니까? 의지가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할 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피곤해지고 일이 밀리면 그 할 일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일정표 이전에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이 내 아버지 집에 있는가? 어느 다른 집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승진이 누락되고 재정이 흔들릴 때 내 영혼은 아버지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밤새 뒤척이며 불안에 사로잡히는 두려움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배우자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가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자아의 집으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쉽게 세상의 집, 욕망의 집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우선순위도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누구의 집에 머무냐 하는 거의 문제예요. 좀 더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내가 누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있어야 할 아버지의 집은 어디인가? 억울한 오해를 받아도 변명 대신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눈앞에 이익이 보여도 정직을 선택하며 손해를 감수하는 것.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번 더 손 내미는 것.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아버지 집에 머무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수많은 집들이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두려움의 집, 비교의 집, 쾌락의 집, 욕망의 집.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의식적으로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탓을 아버지의 집에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정체성은 일상의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방금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아주 분명하셨죠. 오직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음 장면에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당시 랍비들과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과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의 총명함을 드러내셨어요. 보통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서 위대한 랍비들과 토론하시고 세속적인 가정은 떠나 영적인 삶의 사역에만 전념하셨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굳이 성경이 내려가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우리 안에 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현실에서 멀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교회에서 은혜를 깊이 받으면 설거지와 청소,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대하는 일상은 덜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참된 영성은 현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내 아버지를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어요.
목수 요셉이 있는 그 집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이 순종은 억지 순종이 아닙니다. 어려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신 순종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땅의 의무는 무시해도 된다. 영적 교만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열매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깊은 자리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나사렛 순종은 그냥 도덕적인 모범, 부모님께 잘했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늘 실패했습니다. 모든 이 땅의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도 완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이 우리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아에 대한 설교였는데 마음에서는 다윗에 대한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내 고집을 앞세웠고 순종보다 내 편리를 선택한 것이 모든 아담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의 세월 속에서 묵묵히 못을 받고 대패질을 하시면서 그 순종을 십자가까지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사렛 순종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조차 십자가 결코 정죄감이나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은 저와 여러분의 완전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을 넉넉히 덮으시는 주님의 그 온전한 순종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덮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입은 우리의 순종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은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너무 두려워서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두려운 마음 가져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종의 근원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순종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순종을 얼마나 많이 쌓았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나사렛은 어디세요? 반복되는 일터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너무너무 출근하기 싫지만 출근해야 되는 직장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사업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해도 안 바뀔 것 같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예배당에서 고백한 너의 정체성을 이제 내 일상의 나사렛에서 살아내라. 여러분, 신앙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품고 오늘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에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온유한 말을 하는 것이고, 속이고 싶은 유혹 앞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두 말씀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새 것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변경 불가의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없어요. 후회한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남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족속이다. 나의 자녀다. 내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제사장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거룩한 덕을 선전하라고 세우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정체성에 뿌리 내려서 우리의 나사렛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